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찬송이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범사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주신 진리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교만하거나 오만해지지 않고 어리석고 미련해지지 않도록 늘 일깨워 주옵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더 성숙해져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옵소서. 전염병과 기상이변으로 처음 겪어보는 혼란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서속히 코로나와 장마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재난의 징조가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탁한 불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어 기도하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약하고 상처받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주고 차별 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거나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의 복음을 전해주고 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와 복을 주옵시고 죄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힘차게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은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모든 것이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병들고 부패해져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여져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접붙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육신의 교만한 생각과 죄악된 생각들은 다 단절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이 충만히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이루어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육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어둠이 짙어갑니다. 갈수록 재난의 징조가 하나님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갑주있고 시온성산에 설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있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을 해도, 장마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후변화가 하나님 세상을 어지럽게 해도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이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늘에 신령한 은혜 넘치도록 부어주시어서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지혜롭고 더 강한 믿음으로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터가 굳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셔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의인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 위에 놀랍도록 넘치는 감사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셔서 우리 삶의 장애물과 아픔과 고민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각처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절박함으로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함께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마 소식이 계속되면서 어디는 제방이 붕괴돼서 이 시간에 그냥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어디는 산사태가 나가지고 삶의 터전이 사라져 버렸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계속되죠. 6월부터 7월, 8월 이렇게 긴 장마가 있었던 적이 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 또 비가 그친다는 소식도 없어요. 다음 주에도 계속 비가 온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삶의 터전을 잘 잡아야 되겠다. 이 재난과 환난은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우리가 삶의 터를 잘 잡고 정말 바른 건축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그들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들이 집을 짓는데 그 집은 바울이 지어주는 게 아니라 각자가 짓고 바울은 도와주는 동력자였다. 이렇게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을 막 야단을 쳐요. 왜냐하면 내가 집 지을 때 좋은 터 위에다가 좋은 집을 잘 지으라고 그랬지 너희 보고 부실공사하라고 그랬니? 라고 야단을 치는 말씀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십자가 도 위에 십자가 진리 위에 성령으로 집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퉈요. 갈등을 해요. 다투고 갈등한다는 말은 집에 물이 샌다는 거잖아요. 집이 부실공사에서 물이 줄줄 흐르고 부실공사에서 비가 오니까 집이 떠다니는 거죠. 그렇게 집 지으라 한 적 없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해가지고 이 파당 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각자 서로 막 대결하고 서로 부딪히는 아주 하나님 보실 때, 바울이 볼 때 너무나도 슬픈 일이 일어난 거죠. 말 그대로 부실공사가 된 거예요. 장맛비가 오니까 물에 떠다니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위기가 생긴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너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셨어요. 지혜로운 건축자. 우리는 다 뭐 하는 사람이죠? 집을 짓는 건축자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예요. 내 안에 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짓느냐, 어디에 짓느냐,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재앙의 날에, 진노의 날에 어떤 것은 불타서 심판으로 소멸되어져 버리고 어떤 것은 불 가운데서도 남는 것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치시고 내가 너희한테 이 말씀 가르쳐 주는 거는 듣고 좋다, 좋은 말씀이네 이러라고 준 거 아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라고 준 게 아니다.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가 어떤 환난, 재난, 역경,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거다. 그리고 이게 장마철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가잖아요. 커가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집, 영적인 집도 짓지만 삶의 터전도 좋은 데 잡아야 돼요. 너무 강가 위험한 것 같고요. 저지대 화려한 곳, 마치 아브라함은 산꼭대기 살았거든요. 헤브론에서 부엘셰바 산꼭대기거든요. 해발 1000m, 800m, 1000m 되는 데서 살았어요. 근데 조카 롯은 저지대 마이너스 300m, 해수면보다 300m가 낮은 요단강 들에 보니까 화려했어요. 강물이 많고 화려하잖아요. 화려한 것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화려한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음란하고 부패했어요. 그래서 점점 화려한 것을 쫓아갔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아서 소멸되고 말잖아요. 이게 자꾸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 자꾸 타락해서 이 자꾸 저지대로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되고, 실제 육신의 삶의 터전도 저지대보다는 적당히 비가 와도 가라앉지 않는 곳,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삶의 터를 잡아야 돼요.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가 집을 잘 지어야 돼요. 터전을 잘 마련해야 돼요. 지금 계속 수재 피해를 보는 동네는 계속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빨리 국가에서 이거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안타까워요. 작년에 겪었던 데가 올해 또 겪고, 올해 겪었던 데가 또 내년에 또 겪고, 이거 뭔 짓이냐고. 이건 재난 중에 재난 아닙니까? 우리도 육적인 것도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까운데 우리가 영적인 집도 잘 지어야 돼요. 잘못 지으면요 허물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들이치면요 무너지는 집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안 지키면 무너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8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제사장 세운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쳐서 바르게 세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을 잘 지으라고 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이 섬기는 그 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뭐라고요? 그림자다. 이렇게 하죠.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 섬기는 그 일이 하늘에 있는 그림자고 모형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모세가 장막 지을 때도 이렇게 지어볼까? 저렇게 지어볼까? 야, 어떻게 지으면 좋겠어? 야, 누구 설계 잘하는 사람 나와봐. 이래갖고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렇게 지어라. 길이는
이렇게 짓고 폭은 이렇게 짓고 높이는 이렇게 짓고 이런 재료를 쓰고 저런 재료를 써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뭘로 지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성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하나님의 집, 우리 나라고 하는 이 집, 이 인격과 성품 또 내 마음의 집을 뭘로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다. 우리는 집을 잘 지어야 돼요. 그런데 집을 잘 지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 짓는 법을 잘 배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데 여러분 보고 당장 가서 집 하나 지으세요. 그럼 지을 수 있겠어요? 아니, 집을 어떻게 짓는지 배운 적이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나무막대에 걸쳐놔놓고 움막지듯이 텐트는 치겠죠. 근데 그렇게 지어가지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은 살아남겠어요? 다 날아가 버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 짓는 법을 잘 배워야 됩니다. 제가 조선소에 근무하면서 공무 일을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일하는 순서를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교회를 뜯어가지고 옮기고 뜯어 옮기는 일을 직접 했어요. 청년 때부터 망치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다 제 손으로 직접 꾸몄었어요. 13번이나 했어요. 많이 했죠. 이사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기술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막 해놓고 보니까 아차, 전기선 넣을 걸 안 넣네. 아차, 여기 배수구 넣어야 되는데 안 넣네. 순서가 바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쥐어 뜯어가지고 또다시. 근데 나무로 한 건 쥐어 뜯을 수 있는데 콘크리트로 벽을 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따다다다다다다 이거 다 뜯어가지고 난장판 만들어야 돼요. 보일러 깔아야 되는데 보일러를 안 깔았어요. 그럼 또 위에 보일러 깔고 또 공구리 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전기선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으면 또 막 다 까고 막 넣어야 돼. 엉망진창이 집이 누더기 집이 되는 거죠. 제대로 지어지겠어요? 아차. 그러면은 오폐수는 어디로 가지? 정화조를 안 만들었네. 그럼 또 이제 정화조 만들려고 또 난리치고 이렇게 되면요 집이 아니라 이상한 누더기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는 사람이 살기 불편한 집이 되는 거죠.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구조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게 집 짓는 거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제가 설계 도면 보면서 집 짓는 데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지을 때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제가 이제 배워서 직접 했습니다. 설계를 배우니까 순서가 있더만요. 순서. 이게 절차 순서를 따라서 공부를 했어요. 배우니까 이렇게 지으면 되는구나 해서 저는 지금 혼자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옛날에 배워서.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냥 지어지지 않아요.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집이 뭘로 짓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사람은 집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어요. 못 지으면 거기에 주님이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집 짓는 법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초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워주시고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복음 전한 자를 세워주시고 목사와 교사를 세워주셨어요. 뭐하게 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가르쳐야 주님이 가르쳐주고 나서 지켜 행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산상설교 다 끝나고 야 내가 너희들한테 다 가르쳐 줬는데 이거 가르쳐 주는 거 알고 있으면 안 돼. 안대로 가서 설계도대로 가서 집을 지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 잘 지어야 돼. 어떤 사람이 짓는 자냐?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두어서 성도를 뭐하게 해요?
온전하게 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이 거하는 집,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게 해요. 그래서 역할을 하게 해요. 봉사일을 하게 하면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자로 준비시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에요.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서 모르니까 알게 해야 되고, 그죠? 또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무엇으로 그 집을 지어야 될지를 알게 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 주님 이름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뭐 하죠?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셨어요.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교회는 전파하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배운 대로 배운 것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되는데 뭘 버렸냐면 집 짓는 건축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의 집을 지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가 와서 사는 집을 지었어요. 망하는 집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준비가 안 돼서 배우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많죠. 1200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은 600만 얘기하더라고요. 줄은 건지 아니면 원래 통계가 잘못됐든지. 근데 그 중에서도 실제 예배하는 인원은 절반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름만 이렇게 국가에다가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럼 기독교. 근데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이 신천지도 기독교라고 쓰고 여호와 증인도 기독교라고 쓰잖아요. 그런 사람 포함하니까 실제 정말 정통으로 제대로 신앙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집을 잘못 지었어요. 집 짓는 거를 안 배웠어요. 집이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집 짓는 건축자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몰라요. 그래서 집을 안 지었어요. 그냥 텐트 쳐놓고 살다가 환란에 바람 부니까 어떻게 돼버렸죠? 집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코로나 바람 부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장마에 집 떠다니듯이 환란의 바람에 다 떠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생기는 거고요. 작은 시험 하나 이기지 못하고 작은 환란 하나 이겨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요. 집을 짓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지었어야 되는데 몰라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에서 아주 소멸돼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혼증서 써줬다. 예레미야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혼증서 써줬어요. 이혼증서 써줬으니까 이제 그들이 아내고 하나님이 남편인데 이혼증서 써줬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남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남남이 돼버렸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한다.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원래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곁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늘 등 돌리고 사니까 하나님도 대책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방법 없잖아요. 하나님도 방법 없는 사람, 하나님이 손 내밀고 계신데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냐고 그래요. 우상을 바라보면서 왜 안 도와주냐. 그들은 우상을 하나님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이혼 증서 받아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안 섬겼느냐? 아니요. 열심히 예배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파괴됐느냐?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도라나 도리나 다 무너졌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안 찾았느냐? 성경 안 읽었느냐? 다 했어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만든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우상, 이렇게 말해요. 신천지도 자기들이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안상홍이도 자기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통일교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만든 거잖아요. 몰몬교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을 향해 등 돌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하나님 만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입맛 만드는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집 지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런 집 이렇게 지어야 된다. 배워서 이걸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주죠. 읽어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집 지어라. 신성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의 집을 지어라. 그 집을 지으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알고 있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알아야 내가 이 집을 짓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거하는 신성한 성품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졌으면 그 위에 정말 예수님의 영광과 덕을 드러내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온전히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나만 잘났다고 교만하게 오만하게 살지 않고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우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집이 뭘까,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사마리아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서로 강조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야. 진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야. 너희가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데 지금이 그때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참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참된 예배자로 집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터와 기초를 잘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잘 배우는 자가 되고요. 두 번째는 터와 기초를 잘 준비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닦아놓은 터는 뭘 닦아두었냐면 바울이라는 터를 닦아둔 적 없어요. 아볼로라는 터 닦아둔 적 없어요. 베드로라는 터 없어요. 오직 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밖에 없어요. 너희가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되 각각 어떻게 세울까 조심해야 되는데 다른 터는 없어.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야. 예수님이라는 이 반석은 사람은 다 죽잖아요. 사람의 지식은 다 바뀌고 변하잖아요. 사람이 어떤 이론을 내세우면요, 다른 이론가가 등장해가지고 그게 아니다라고 또 다른 이론을 내놓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철학자지만 소크라테스의 철학 위에 또 다른 철학을 내세운 게 플라톤이잖아요. 그 위에 또 다른 철학을 내세운 게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 이후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름대로 이런 철학 저런 철학 내놨어요. 과학이 이론이 세상 만물은 불이야, 만물의 근원은 불이야, 아니야 물이야, 아니야 공기야, 아니야 분자야, 아니야 원자야, 아니야 원자 핵이야 하면서 막 서로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막 만물은 에너지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끈이자 에너지 끈이야 뭐 이렇게 막 다양하게 이론이 바뀌어가는 거죠. 근데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위에 변하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완전한 터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터 위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완성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고 사망과 죄 아래서 종노릇하는 존재인데, 그리고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고 심판받아서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인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 완전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완전한 삶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져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길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 말은 선지자 사도들의 가르침, 그들이 가르친 가르침이 누굴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된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할 뭐가 되기 위해서?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탐욕이 거하고 우상이 거하고 마귀가 거하는 집 지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하나님만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집에만 하나님이 거하세요. 성막과 성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야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집을 지어야지, 하나님이 다 그런 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귀신 내쫓고 열심히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마태복음 7장에 가르쳐 주셨죠. 난 너희들 몰라 이 악한 놈들아 하면서 주님이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짓지 말란 집 짓고 지으라는 집은 안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 있죠.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도의 기초죠. 터를 잘 만들고, 터만 닦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터 닦았으면 그 위에다 뭐 해야 되죠? 집을 지어야죠. 어떤 집이냐?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완전한 집을 지어야 되죠. 근데 터만 닦아놔놓고 집 안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초교리만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거기에 안주해요. 나 다 배웠어. 나 제자훈련 1과정, 2과정, 3과정, 4과정 다 배웠어. 나 기초반, 확신반, 제자반 다 배웠어. 나 사역자반까지 공부한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도에 뭐예요? 초보밖에 안 돼요. 그거는 더하기 빼기 1, 2, 3, 4밖에 안 된다고요. 그거 갖고 어떻게 미적분을 풀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터 위에 머무르지 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말은 더 성숙해지고 더 성화되어서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하고도 기초 교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 교리 수준에 있는 사람은 맨날 싸워. 보면 알아요. 내가 옳고 네가 옳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말싸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리 갖고 말싸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직도 유치원 졸업하고 더 이상 안 배운 사람들. 더 이상 성장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터를 잘 닦고 터 위에서 집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 터, 기초가 뭔지, 그 터가 뭔지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 땅바닥에 계신 것도 아니고 공중에 떠 계신 분도 아니고 그 위에다 집을 지으려면은 예수님이 터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터에다 세워야 돼요? 예수님의 터라는 건 알죠. 근데 터인데 어느 터?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터가?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더니 거기에 막 이 황제 숭배하는 신전과 제우스 신전과 주피터 신전이죠. 제우스가 거기에 뭐 이 판신들 다른 다양한 신들 숭배하는 신전들이 쫙 화려하게 있어요. 막 화려한 옷 입고 화려한 분장을 하고 숭배하는 화려한 이 신전 앞에 물이 콱콱 쏟아가지고 신비한 물이 쫙 흘러서 요단강 상류가 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서서 초라한 1m 50쯤이나 되는 초라한 얼굴도 가무잡잡한 데다가 맨날 그 더운데 맨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잖아요. 까무잡잡한 데다가 옷도 남루한 데다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 신전 앞에서 와 화려하다 이러고 있을 때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니? 더러운 예레미야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는 누구라 그래?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멀뚱멀뚱할 때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복이 있다. 이제 내 이름을 이제 반석이라고 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페트로스가 이제 페트로스 이게 바위라는 뜻이에요. 페트로스는 단수거든요. 바위. 큰 바위라는 큰 바위 위에 집을 짓겠다. 그래서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베드로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베드로가 어디 갔어요? 순교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 가 계신데 베드로 그래서 1대 교황, 2대 교황 해가지고 베드로가 천국문의 열쇠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면요 동상 하나가 있는데 천국문의 열쇠 다 지팡이 들고 서 있는 베드로 상이 거기 있어요.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신앙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터 위에다 세우라 그런 말입니다. 그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나의 죄값을 갚아주지 않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면 성경 다 암송하면 뭐 할 것이며 신비한 능력 행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봉사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방언을 말하고 천사같이 말한들 사랑 없으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성경 예언을 다 암송하고 성경 지식 다 암송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를 불사르도록 헌신하는 수고를 하고 자기 재산 다 털어서 봉사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 예수님이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안에 그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나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위에 세워야 돼요? 예수님의 터 위에, 곧 신앙 고백 위에 세워야 돼요. 어디 위에 세워야 된다고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요,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랑스러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도 아버지 앞에 너 부끄러워할 거야. 그럼 난 너 모른다고 할 거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신앙 고백은 뭐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우리의 구원 주가 되신다. 우리를 구속한 구속주가 되신다. 그분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의 삶을 사는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위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성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어져야 주님 오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읽어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선결도를 보고 늘 점검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집이 지어졌는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면 성막 건축 얘기잖아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설계도예요. 그리고 35장부터 39장까지는 설계도대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39장 끝에 보면은 모세가 만든 거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가지고 와서 말씀대로 지어졌는가 뭐 했어요? 검열을 했어요. 검열을 하고 말씀대로 다 지어졌다라고 했을 때 성막을 건축하고 지어진 대로 건축하고 봉헌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지어졌는가 뭐 하는 과정이 있어요? 점검하는 검열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 말씀으로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지어지고 있는가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점검. 그것이 기도잖아요. 그것이 말씀 묵상이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근데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외쳐도요 안 해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떤 집이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열심히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일날 지나면은 주일에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잊어버리고 평일에 성경은 고사하고 맨날 스마트폰만 뒤지다가 일주일 보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은 집은 마지막 검열할 때 아웃된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 얘기,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가르친 얘기 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 다 그거잖아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이 다 그거잖아요. 근데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8절 30절에 나를 따르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시면서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왜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지고 왜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느냐. 이걸 알고 왜 그래야 되는지 알고 지어야 되잖아요. 집 지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고 이렇게 지으면 제대로 지어지는지 안 지어지는지 제대로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지어야 되듯이 우리 신앙도요. 왜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지, 왜 신앙 고백이 필요한지, 왜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성숙해져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해야죠. 모르고 집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시간에도 말씀을 들은 걸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깨달았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계시록 11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은요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가능성이 제로니까. 그러나 성전 안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곧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림 받아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대로 지어졌는가 뭐 한다고요? 측량한대요. 측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환난의 날에 흔들어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러 오셨다. 알곡과 가라지를 뭐 하러 오셨어요? 구별하라. 흔들어 보면요, 환난 때 흔들면 안으로 들어오는 건 알곡이고요, 밖으로 날아가는 건 쭉정이라니까요. 환난이 있을 때 정말 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 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진짜 알곡이고요. 환난을 당할 때 아이고 요즘 때가 아닌가 봐. 뭐 주변에서 개독 소리 들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 교회에서 무슨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막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교회 다닌다 말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살짝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환난, 코로나 환난 하나 갖고도 그런데 앞으로는 더한 환난이 온다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이 앞으로 더 큰 전염병과 더 큰 재앙이 온대요. 남극 북극의 얼음이 다 녹는다잖아요. 시베리아가 뭐 영상 30m 40도 올라간다잖아요. 말이 돼요? 이제 기상 이변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대요. 아무도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일이 재난이 점점 더 세지고 있어요. 뭐냐? 환난으로 흔드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렇잖아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한다고 이 에스겔서 9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의인과 악인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물 비유 가르쳐 주셨잖아요. 고기를 잡아서 끌어낸 후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린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의인 중에서 뭘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 누가 모이죠?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진짜 제대로 지어진 집과 이 부실공사한 거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자들이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터 위에 세우면 공적이 나타날,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때가 있다.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불로 시험할 때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난의 때에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어야지. 여기서 세상 눈치나 슬슬 보고, 그게 이제 계시록에 보면 용과 짐승의 역사로 등장하잖아요. 음녀의 역사로 등장하잖아요. 거기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져요. 그들은 다 짐승에게 굴복하잖아요.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용과 짐승의 역사잖아요.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인 맞은 자들은 가까이 하지 마라.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인을 맞고 시온성산의 승리자들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제 마지막 말씀이죠. 주의 날에 도적같이 와서요.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저는 열심히 사명을 다해서 이만큼 남겼습니다. 오른편에는 양처럼 저는 지극히 적은 소자를 주님 섬기듯이 섬겼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3장 1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가 왜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무슨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내버리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냐. 주 예수 오시는 그날에 우리 혼과 영과 몸이, 영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몸과 혼과 영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 읽어야 되는 이유, 묵상해야 되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죄와 더러움으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흠도 없이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거하는 온전한 집으로 지어져서 검열하실 때, 성전 악마당 측량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한 집으로 말씀대로 잘 지어졌는가. 모세가 성막 검열할 때 말씀대로 지어졌다 할 때 그 위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예복을 입고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자라간다는 말은 지어져 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그 안에서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지어져야 돼요. 허물어지는 집, 환난과 재앙의 날에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오히려 빛나는 집, 그날에 구원에 이르는 영광의 집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오늘 말씀 요약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말씀의 설계도를 따라 좋은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집은 단 한 번만 지을 수 있고 연습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바르게 잘 배우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집은 두 번 짓는 거 없어요. 연습도 없습니다. 항상 실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의 설계도대로 잘 지어지는지 항상 점검합니다. 다섯 번째요, 우리는 배운 대로 말씀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견딜 수 있는 흠없이 온전한 집으로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모두 말씀의 설계도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연습도 없이 단 한 번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바르고 좋은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배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집을 짓겠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도록 말씀의 설계도대로 잘 지어가는지 항상 점검하며 살겠습니다. 배운 대로 말씀의 설계도대로 심판의 불에 견딜 수 있는 흠없이 완전한 집으로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걸었고 집을 지은 듯한 비가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잊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 듯한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라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거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배우고 완전한 반석 위에 늘 점검하면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완전한 주님의 집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환난의 날에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영광으로 나타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허물어지지 않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누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